첫 번째로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말씀의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죄를 짓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의심과 패배의식을 조금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순서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에 말씀에서 근거를 찾으십시오. 이 말씀에 조금 더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눴고요. 오늘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대지를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미 응답받은 것으로 간주하십시오. 우리 첫 번째 원하는 대로 명확하게 하십시오. 말씀의 근거를 찾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치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미 응답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조금 해긴 목사님의 책의 내용을 쭉 읽어드릴 텐데 이거 참 굉장히 귀한 간증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태어날 때부터 심장의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해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이 심장병, 태어날 때부터 심장의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분이 치유를 받지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이분이 10대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치유를 받은 다음에 학교도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본인이 치유받으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치유받은 지 얼마가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깼어요. 깼는데 아침에 보니까 자기의 오른쪽 얼굴에 감각이 다 사라진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구안화사라 그러나요? 얼굴이 전부 다 오른쪽 얼굴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얼굴이 마비된 걸 자기가 알게 됐습니다. 막 꼬집어 봐도 막 땡겨보고 무슨 짓을 해도 감각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날 말할 때가 되면 왼쪽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눈은 감기지도 않는 거예요. 눈이 깜빡깜빡해야 되는데 감기지 않으니까 눈물도 나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 입 웃을 때도 썩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썩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오른쪽 눈도 안 감기니까 한쪽 눈 뜨고 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잠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근데 이미 얼마 전에 자신의 몸이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 치유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거 치유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다, 치유받는 게.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알고 있지. 수요일 저녁에 순복음교회에 가서 카노 목사님께 부탁해서 기름을 바르고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아야지.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리고 그의 생각대로 수요일 날 저녁에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카노 목사님, 거기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때부터 있던 일들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은 내 이마에 기름을 바르고 손을 머리에 얹은 후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그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지금까지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때 나는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엔 알지 못했지만 나는 지금 그것이 나의 접촉점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접촉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접촉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멘 하면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믿음을 내가 시작하겠다. 이런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수는 능력이 흘러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게 접촉점이에요. 내 믿음이 거기서부터 발동되기 시작하면 그 안수할 때 있었던 기름 부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갖다 대면서 나를 한번 치유해봐라.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자. 그럼 치유 못 받습니다. 그때부터가 믿음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나의 접촉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그 말을 듣는 순간이 내가 치유를 받은 것으로 믿는 것이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죠? 너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면 그 순간 받은 줄로 믿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응답받은 것이 아직 눈에 보이기 전에 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카노 목사님이 믿음으로 아멘 하는 기도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손을 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입의 한쪽 끝은 거의 귀가 있는 곳까지 당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똑같다는 거예요. 치유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똑같다. 별 느낌이 없었다. 적어도 육신적으로는 치유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아무런 증거도 아무런 느낌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혜기 목사님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치유가 안 됐는데 치유됐다고 그러니까 그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이게 우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기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혜기 목사님 단호히 말합니다. 아닙니다.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순종해서 해야 할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많은 정직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이런 사실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17절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 내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치유가 되지 않았지만 말씀을 근거로 내가 치유받았다고 믿는 것이 만약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자신이 거짓말장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알게 된 거고 그걸 선포한 것이지 그건 거짓말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창세기 17장 5절,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게 원어에 보시면 완료형입니다. 이미 된 걸로 치부해요. 하나님. 너는 이미 열국의 아비다 이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가 아니고 예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 자체가 이미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되게 하려고 함이니라.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갖게 될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하리라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였노라 완료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처럼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설득될 수 있을 때 그들은 결과를 볼 것입니다. 내가 카노 목사님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없어졌습니다. 라고 소리 질렀을 때 하나님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른 것입니다. 카노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하는군요. 라고 말하며 마무리 축복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뭔가 아는 거죠.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고 있군요. 수도원교회 목사님이니까 이게 치유에 열려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람들이 나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케네스, 주님이 당신을 정말 치유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확실히 치유해 주셨지요. 하지만 당신 얼굴은 아직 삐뚤어져 있는데 차도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물어보죠. 그게 신뢰예요. 차도를 물어보면 안 돼. 나았다고 믿고 이제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때요? 혹시 좋아졌습니까? 좋습니까? 괜찮아졌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치유됐다고 믿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차도가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래요. 내가 보기엔 치유받기 전과 다를 바가 없고 당신은 별 느낌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당신을 치유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혜기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해요. 나는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안다고 말할 수 있어? 우리는 뭔가 느낌이 있습니까? 뭔가 좀 차도가 있습니까?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자, 아픈 게 100이라고 쳤을 때 얼마나 경감됐습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사실 그걸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의심을 갖다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치유받았다고 하며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갈로 쳐놓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기서 치유를 예로 들고 있지만 믿음의 원칙은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육신적, 물질적인 모든 영역에서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재정적인 필요에 관해서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도 내가 부른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집의 지붕 꼭대기 위에서 부르짖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수요 예배 후에 몇 명의 젊은 부부들이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케네스, 주님이 당신을 정말 치유하셨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확실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는 길에 가로등 아래서 당신이 웃는 것을 보았는데 당신은 여전히 입의 한쪽만 움직이고 다른 쪽은 움직이지 못하던데 어떻게 치유받았다고 생각하지요? 나는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개척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은 야 그래도 되겠나? 뭐 그럴 수도 있고 남들 보기에 제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꿈을 줬고 나에게 감동을 줬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냥. 이게 믿음이란 거죠. 제 말은. 믿음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군요. 뭐 이해하든가 말든가. 그 핵임 목사는 그래요. 나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기도할 때 이해한다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받았다고 믿으라. 그리하면 내게 이루어지리라. 우리 일행 중 한 쌍이 헤어져 그들의 집으로 가고 나는 같이 갔던 젊은 여자를 그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여자 성도는 나에게 들어오라고 하고 문 앞에서 그녀의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등불 아래로 나를 데리고 가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케네스의 얼굴을 좀 보세요. 그 여자와 그녀의 어머니는 키가 작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아래에서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나는 웃음을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웃자 내 얼굴이 다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 같구나. 도대체 뭘 보라는 것이니? 엄마, 케네스의 얼굴이 교회 가기 전과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있어요? 달라진 것이 없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단다. 왜 묻느냐? 그는 치유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마귀의 자식들 자꾸 의심을 자꾸 주려고 웃자고 하는 말인데 자꾸 의심하게 하려고 그러죠. 핵임 목사님이 또 대답해요. 이모젠 양, 이 사람 이름이 이모젠인가 봐요. 이모젠 양, 나는 치유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치유받은 것을 압니다. 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행동하신 것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이 죄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일 것입니다. 이게 참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실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만큼 큰 죄인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을 몇 천 년째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겸손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다. 남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 빛을 따라가는 것, 이게 겸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면 결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보는 대로 행한다는 것은 이론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에 따라 행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보이는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육신적인 감각으로 느끼는 대로 행하는 것이므로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보면, 만일 내가 느끼면 내가 가졌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이러면 믿음이 필요가 없죠. 다 된 건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현실을 인식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란 말 실제요 이런 말입니다.
근본이요, 확신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치유받았다는 간증이 거짓이라고 말하려는 육신의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는 내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나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믿음이 실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믿음이 실제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나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나타나게 합니다. 물론 나는 치유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과 느끼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됩니다. 느낌도 없고 실상도 없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런 그게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물론 나는 치유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고백을 계속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이것은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순간이어야 합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순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자 할 때 병이 깊어지고 더 악화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당신의 믿음의 고백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십시오. 나는 이모젠 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치유된 것이에요. 다음에 당신이 나를 보면 내 말이 맞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나는 실제적인 치유가 내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기도를 받고 그날 밤 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을 때 한 눈은 감았지만 다른 눈은 열려 있었습니다. 마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치유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해버린 셈이지. 야, 니 쪽팔리가 어떡하노? 나왔다고 공헌을 했는데, 야, 다음에 그 사람들 만나면 얼굴 또 이렇게 썩소하고 있을 텐데, 실수한 거다. 이게 의심이죠, 의심. 마음에 주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질을 좀 배워야 돼요. 마귀에 대해서는 좀 반골 기질을 가져야 돼요. 마귀가 막 그런 의심이 오면요, 반대로 생각해버려야 돼요. 반항하는 그죠? 반골 기질을 좀 가져야 돼요. 마귀와 세상에 대해서. 그 해기모 이렇게 말해요. 마귀야! 나는 여기 누워 잠들기 전까지 찬양하겠다. 마귀야, 나는 여기 누워 잠들기 전까지 찬양을 하겠다. 시간은 벌써 자정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나는 어제 저녁에 치유를 받았으니 정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일어났을 때 나의 얼굴은 지금과 같이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이모젠 양의 집으로 갔고 그녀를 보며 정상적인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치유를 받았군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카너 목사님이 저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셨으니까요. 그녀는 하지만 어젯밤 우리 집에서 갈 때 당신은 확실히 치유받지 못했어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녀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으려고 했다면 치유를 영영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보아야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받고 그 다음날 주님 찬양해버리고 치유받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긴 내용이죠. 근데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간증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을 실제로 받았을 때 믿는 게 아니에요. 받았을 때 믿는 거면은 믿을 필요가 없죠. 그냥 인식하고 느끼면 되는 거예요.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선포하고 이미 받았다고 믿어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느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되어지냐 안 되어지냐, 느껴지냐, 차도가 있느냐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겸손하게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또한 시인해라. 고백해야 됩니다. 해기 목사님이 어땠어요? 카노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카노 목사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자백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시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게 모든 사람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난 치유 받았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받았습니다. 얼굴이 똑같은데요? 아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건 너 생각이시고요. 나는 압니다. 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모젠이라는 그 자매에게도 나는 받았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가로등 밑에서 보니까 얼굴이 썩쏜데요. 그래도 나는 받았습니다. 또 그 어머니까지 대동을 합니다. 이 이모자, 아이고, 참 집요하네. 유언을 안 해주고, 그 어머니까지 불러와가지고, 엄마 잘 한번 보라고, 이게 나았냐고 안 나았냐고. 똑같은데? 아닙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이게요, 딴 사람이 오면은 우긴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인 거예요. 이거, 바보가 멍청한 건가? 어리석은 것인가?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이 말로 멍청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 해기 목사님이요, 이게 우긴다라는 표현을 왜 쓸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우기는 거지만,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우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기 목사님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고백을. 근데 이모젠, 그 엄마도 그렇고, 그 앞에서 그냥 치유받은 거를 시인을 하니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믿음에는 반드시 고백이 따라와야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나 혼자 믿고 딴 사람들 몰라도 나 혼자 믿을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고 공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도 그러는 거예요.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그 왜냐? 당시에 로마서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거든요. 이때는 왕이 곧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목숨을 걸진 않죠. 이런 어떤 응답받는 믿음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목숨을 걸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의 명성을 거는 겁니다. 우리의 명예를 거는 거죠. 쪽팔림을 무릅쓰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명예를 내걸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아니, 똑같은데요. 아닙니다. 당신이 뭘 몰라서 그렇지. 나는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나는 믿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신자들의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도 또 썼어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입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음은 반드시 말로 발설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되었습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치유받았습니다라고 말해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말은 단순히 받은 줄로 꽁꽁 숨기고 믿어 이게 아니고 나는 이미 치유를 받았다. 또는 나는 벌써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똑같던데? 네 통장 잔고 보니까 똑같던데? 아니요. 그래도 나는 받았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 우기는 거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통장에 돈이 없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물론 일해야 돼.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기 원한다면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통장의 잔고는 채워질지어다. 그러면 내가 일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하지 않으면 거기 도둑놈이고 하나님은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초상식적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서 한 100만 원 벌 수 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몇 배로 벌게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서 감 떨어질 때 기다리듯이 통장 펴놓고 예수 이름으로 통장아 잔고가 올라라 첫날에 보세요. 그럼 허경영도 아니고 안 돼요.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그죠? 그 사기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대가 지불을 하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물질의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균형을 지금 맞춰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이제 야가가지고요, 자꾸 자기 편에서 극단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나는 기도로만 살란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어쨌든 믿음과 고백은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한 묶음. 한 세트다. 구원 역시 믿음과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 역시 믿음으로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받은 것이고 또 이미 받은 것으로 받았다고 믿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실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상으로 갖추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난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좀 있으면 우리 이사 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럼 속으로 미쳤나? 그 미쳤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으라고요. 미쳤나가 아니고 나 속으로 나보고 저 목사님 미쳤나? 그럼 나 속으로 저것들이 미쳤나? 와, 안 믿나?
그렇게 하다는 거예요. 서로 미쳤나? 누가 미쳤냐고요? 난 하나님한테 미쳤다고요. 믿음에다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미친놈 편으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미친놈 편을 들면 하나님 말씀에 미친 인간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고 또 말장난한다고 저까지 광신도라 그러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치유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주에 막 치유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주님은 주여 치유해 주시옵소서 말할 필요가 없구나.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치유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의 이름까지 족보려가지고 치유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입장이 그래요. 주님은 치유를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인 거예요.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 입장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 스스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아픈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한치의 의심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치유는 일어납니다. 반드시 냅니다.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됩니다. 나는 요 기준으로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은요, 후한 분이에요. 내가 100을 구했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아마 70 죽으면서 그러겠지. 쪼잔해가지고. 하나님은요, 엘샤다이. 흐르고 넘치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가 또 하나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 이름 자체가 뭐냐? 그러니까 한종륜인데 한풍요 이런 거예요. 호를 갖다 붙지만 풍요, 한종륜 이런 거. 하나님 자신이 풍요예요, 풍요. 차고 넘치게 하는 분, 그게 자기 이름이에요. 치유하는 분이고 차고 넘치게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넘치게 하는 분. 나는 나중에 우리 교회 이사 가야지 가면 한 100평 가까이 지금 차고 넘치게 하는 200평 가보라. 그만큼 성도들이 차고 넘칠 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미쳤다고 그러더니 나는 믿습니다. 욕하면 욕하세요. 마귀에게 쓰임 받아라.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돈 들면은 조금 적게 믿어.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믿으세요. 믿은 게 돈 듭니까? 믿으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다른 할 게 없어요. 난 그냥 믿고 믿음으로 살고 그때 주시는 주의 감동대로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넘치게 되시게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6번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하는 영광이 뭡니까, 영광? 우리 찬양 가사에 그런 거 있는데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칭찬과 명성이 곧 영광입니다. 영광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신비롭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영광은요, 칭찬과 명성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하나님의 명성을 드높여드리는 거. 이게 영광 올려드립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앞에 대해서 제가 나눴잖아요. 우리가 혜김 목사님의 좀 글을 읽었죠. 혜김 목사님이 밤에 잠잘 때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게 마귀의 음성이라고 했지만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의심입니다. 의심. 내가 믿는 것을 그 믿음을 해하는 믿음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믿음 위에 서 있지만 자꾸 의심을 갖다 주는 거. 이 마귀가 의심을 갖다 주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치유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해버린 셈이지.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야, 나는 여기 누워 잠들기 전까지 찬양을 하겠어. 시간이 벌써 자정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나는 어제 저녁에 치유를 받았으니 정말 주님께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일어났을 때 나의 얼굴은 지금과 같은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또 현실 세계를 통해서 혜김 목사님에게 의심을 던져준 거예요. 야, 네 얼굴 만져봐봐. 느낌 있어? 느낌 없잖아.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 그랬어? 야, 이게 아까 사람들 앞에서 넌 바보같이 행동하지 않았냐고. 이건 똑같지 않느냐고. 이런 의심을 자꾸 던져주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야, 떠나가라.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믿음이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럼 그때 받았던 기름을 받아서 기도했던 카노 목사님의 기도는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전의 믿음은.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한다고요. 기도해놓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의심드니까 또 기도하고 평생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못 받아요. 혜김 목사님 뭘 했습니까? 다시 기도 안 합니다. 뭘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그냥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얼굴은 아직 똑같아요. 감각도 없어요. 땡겨도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을 또 이제 다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왜요? 로마서 4장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한번 한 구절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17절로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75세 때 처음 약속을 받아요. 이미 약속 받을 때부터 75세 때 아이 가지는 게 그러면 10살 차이니까 사라의 나이는 65세이잖아요. 그 약속을 받을 때부터 이미 아이를 갖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근데 보세요. 처음에 약속을 줄 때 불가능해 보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나이는 계속 들어가니까.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겁니까? 더 낮아진 겁니까? 더 낮아지는 거지.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저 목사님 개척했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저 나이 다 들어가지고 되겠나? 젊을 때도 안 되는 게 나이 들어가 되겠나? 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죠? 우리 어떤 기도점을 갖고 있다. 뭐, 우리도 집 팔으려고 그러는데 집이 안 팔려. 그래, 지금, 대성도 남았는데 큰일 났다, 이거. 가면 갈수록 더 안 팔릴 것 같은데. 집값은 팍팍 떨어지는데 누가 빌라를 누가 사겠노? 아파트도 값 떨어져가 있는데 빌라 값이 똥값이 돼가 있는데 저거 누가 사겠나? 그렇잖아요. 갈수록 기도한 대로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은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100세 때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생식 능력이 불가능하다는 거지. 노인이 돼서 아이 못 가지죠. 거기다가 아내인 사라가 90세입니다. 90세.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다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19절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빡빡 우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그 알고도 이렇게 그랬어요. 자기가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완료형이라니까요. 이미 그렇게 세웠다. 그 다음에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셨다. 이 완료형이에요. 이 약속. 여기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100세고 내 마누라도 90세인데 내가 문제가 아니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걸 믿은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환경이 나로 그렇게 되도록 환경이 그렇게 갖추어지느냐 마느냐, 그건 관심이 없어요. 이 아브라함은 뭘 관심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능히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확신, 하나님이면 다 된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걸 확신한 거예요. 20절 말씀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그가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인 상황을 다 아는 거예요. 못 가지지. 바보도 아니고 누가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도 알고 그때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이 말이 뭐죠?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견고한 믿음의 어떤 믿음이에요? 그게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는 믿음.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20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지금 이삭을 가지기 전입니다. 근데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칭찬과 명성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직 이삭이 안 태어났습니다. 그 앞으로 이삭이 다 태어날 거다 그랬지만 아직 안 태어났습니다. 근데 주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이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런 약속을 주셨고 능히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미 받은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미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100세고 200세고 300세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하십니다. 주님은 약속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책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 속에서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찬양이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아까 했잖아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기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구분은 되지만 성격은 비슷하지만 구원받는 믿음이면서도 이건 응답받는 믿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는 이 이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벤치마킹이 그걸 담고 그 이상으로 돌파하고 나가는 거예요. 벤치마킹이잖아요.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면 반드시 응답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라함은 현실을 안 봐요. 상황을 안 봅니다. 자기 몸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에만 자기의 시선을 딱 고정하는 거예요. 놈들이 뭐라 말하고 야 100세인데 되겠나? 야 100세인데 되겠나? 힘도 없는데 되겠나?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그리고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칭찬과 명성만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거죠. 이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맞다. 바르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믿음이 바르다. 온전하다. 그래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나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말은 오케이 내가 승인하겠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죠. 21절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으니 확신하는 믿음, 영광 돌리는 믿음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 사람만 위한 것 아닙니다.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만 위한 믿음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처럼 믿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위한 믿음이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믿으면 기도응답 받는다. 구원받겠지만 이게 구원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을 뿐 아니고 그 기도는 그 믿음은 응답받는다. 하나님 그게 옳다 여기신다. 의롭다는 것은 옳다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맞아. 네 믿음 맞아. 네 믿음 오케이. 그거 맞는 믿음이야. 바른 믿음이야. 그 의로 여기신다. 물론 의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지만 오늘 이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해기 목사님이 아까 읽었던 그 반응은요. 너무 성경적이고 정당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반응. 여러분 아브라함을 배우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시기를 예수로 축복드립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된다. 하나님이 약속해요. 여러분 사람끼리 약속한 건요 지켜질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얼마든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미쁘셔요. 하나님은 일양 미쁘십니다. 항상 주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단 한순간도 그 믿음이 약화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세요. 항상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만 기억하고 우리가 그걸 믿어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 믿으면 찬양합니다. 알아서 하겠어. 이게 아니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으면 아니 뭐 우리 애들도 있기는 좀 민망해도 아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뭐 잠자리라고 아이를 가질 수 있겠죠. 그 나이에 믿음으로 했겠지. 그럼 뭐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확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 네가 할 수 있는 일,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거라. 그럼 우리는 감동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조건 우기입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아니죠.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집을 얘기한다면 집을 사야 된다. 집을 팔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가격 올리라고 하면 올리고 내리라고 하면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들을 주는 거예요. 그걸 꾸준히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명성과 칭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말씀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 의심을 주려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아, 그거 우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자기 입장, 믿음이 없는 입장에서 보면 우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입장에서 보면 우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 믿는 입장에서 보면 우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겸손한 사람들이 앞뒤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이 누가 보면은 저 사람 교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말씀 위에 서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은 무너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마지막 결론으로, 그죠? 믿지 못할 상황 때문에 의심 생겨도요, 하나님은 능력에 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능력이 없이는 주님께서 굳이 약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도와줄 때랑, 우리 그러잖아요. 부모가 돼서, 그래, 네가 하는 데가 해봐. 내가 대신해 줄 수는 없고, 네가 열심히 하시면 도와줄 수 있는 대로 도와줄게. 이렇게. 하나는 그게 아니에요. 너는 이렇게 내가 되게 할 거야. 너는 이미 되었어. 왜?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께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보는 안목이 있는 거예요, 안목. 나는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나에게 어떤 장점들이 있고 안목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님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고 이 땅 가운데 풍요롭게 사시고, 물론 핍박을 겸하게 받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긴다 그러고 저서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우긴다 그러면서 얼마나 핍박하겠어요. 쪼다도 아니고 저거 어떻게 저를 믿나. 순진에 빠져가지고. 아멘. 나는 말씀을 순수하고 순진하게 믿나이다. 아멘. 그런 핍박들 거의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요. 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그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족을 버리고 전토를 벌이면 현세에서는 몇 배를 받대, 100배를 받대, 그죠? 100배를 받고 구원을 받대. 그 뭐라고 그러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거죠. 그 핍박을 피할 수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핍박받습니다. 미친 인간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저 또 우긴다는 소리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되 뜻이 서게 해주시옵소서. 뜻이 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다가 포기되었던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믿다가 포기되고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도돌이표를 했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믿음을 알았사오니 주님 믿음을 사용하여서 오늘 믿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줄로 믿고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